안녕하세요. 화미교회 손을 목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 어떤가요? 너무 더워요. 한낮에 에어컨을 켜놔도 더위를 느낄 만큼 덥습니다. 한국 여름 날씨는 성지순례 가운데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들렸었는데 그곳의 더위와는 차원이 다른 더위 같아요. 그만큼 덥습니다. 한국 더위를 경험한 중동 사람들이 한국 더위가 훨씬 덥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습도 때문이에요. 습도가 높고 덥기 때문에 사실 중동은 덥지만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조차 한국 여름 날씨가 덥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날씨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때문에 잦은 다툼이 일어나죠.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람은 작은 것 하나에 감동받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집트 땅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어요. 굉장한 광야길을 오랫동안 걸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런 인도하심으로 갈 수 있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덥지 않게, 춥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기적과 이적을 보이며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처지가 불쌍하다는 둥, 이집트 땅에 있을 때 종살이할 때 그때가 더 좋았다는 둥, 이렇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심지어는 배신했고 이방 땅의 다른 신들을 들여다가 섬기기도 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아마 이때 가장 많이 세상에 드러내 놓으셨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그 만나를 먹이는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할 만큼 이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 고대 아시리아의 수도죠. 이 니느웨로 보내졌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멸망을 알리고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죠. 당시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원수고요, 적대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가겠다고 하고는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가다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고기에게 잡혀 먹혀서 사흘 동안 그 뱃속에 있다가 그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이 물고기가 뱉어내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서 가게 되죠. 니느웨 성에 도착한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이야기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외쳐요. 근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죠.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국가, 적대국가였던 이 아시리아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싶었던 이 요나는 니느웨 성 밖에서 언덕 위에 올라가 그곳에서 니느웨 성의 멸망을 봤지만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으셨죠. 요나는 화를 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박농쿨을 통해서 요나를 교육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요나에게 가르치게 되죠. 요나는 결국 박농쿨 하나에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와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굶주렸을 때에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 시험하다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탄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들, 즉 이 사두개인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공조를 하는 사이였느냐, 공존하는 사람들이었느냐, 친한 사람들이었느냐, 교분이 있었던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요, 신앙적 관점과 견해와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정반대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맨날 싸우던 사람들이에요. 동료애가 존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을 잡고자 정치적인 연대를 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피해갈 수 없는 덫을 놓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에 반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야기하자는 식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덫을 보기 좋게 피해 가십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앞에 툭 말을 던집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제껏 보여주었던 것들은 뭐죠? 병든 이들은 고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회복시키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인생의 문제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은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만나와 같은 그런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방인 지역에 가셔서 떡 7개와 몇 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물고기를 가지고 4,000명, 그것도 남자만 4,000명 먹인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보였던 것이죠.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표징, 표시가 아닌가요? 이런 능력들이 뭔가요?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고요. 이해하지도 못했고요. 심지어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싫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미웠던 것이고, 예수님을 쳐내야 되는 공동의 적으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질을 잊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된 이익만을 누리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싫었던 것이고 어떻게든 처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을 벗어난 표징, 표시, 이 요구에 대해서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표징과 표시는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라고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징은 본질에서 벗어난 표징, 표시가 아닙니다. 본질 자체죠. 하나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 구원입니다. 죄 많은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결국에 가서는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본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에 있었습니까? 바로 요나에게 있었어요. 왜죠?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멸망을 알렸고 그것을 막으려면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본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 본질이고 그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라는 거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 한 노인이 그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너희들 다 죽어. 니느웨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나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구원의 상징이에요. 요나를 통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고요.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이 요나와 같은 구원의 메시아임을 알리고 있는 거죠. 다른 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표징, 표시가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표징은 요나고 인류에게 있어서 구원의 표징은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질을 벗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먼저는 정형화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식의 틀이 생긴다라는 것이고 굳어진다라는 거죠.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점점 그것에 묶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뒤에 보면 자신이 그것을 너무도 열심히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본질을 벗어난 다른 거를 가르치다 보니까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더 강조해야 이게 마치 본질처럼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본질과 관계없는 것들을 본질로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그것을 안 하면 안 되는 식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이로 인해서 폭발하는 분노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갇힌 틀을 벗어나거나 지키지 못하면 그때부터 분노합니다. 자신에게도 분노하고요.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분노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에 침범하는 사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도 분노해요. 이단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요. 본질적인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아니라고 분노합니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안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자기들은 화내지 않는다라고 변명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면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중엔 자신의 범위에 예수님이 침범에 들어와도 예수님을 향해서 아마 분노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보지도 않으려고 할 거고요. 이해도 못할 거고요. 이해하지 않으려고 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에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자신을 본인은 느끼지도 못할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멀어진 만큼 구원과도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현대의 교회를 보면, 성도를 보면,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점점 본질을 잃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본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교단 정치에 매몰된 사람들, 교회 내에서도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들이 구분되어지고 없는 자는 교회 내에서 밀려나거나 세상에 대해 분노하듯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며 손가락질하며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그 반대로 교회 내에서도 숨죽이고 눈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신의 논리대로 모든 것을 이끌려고 노력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리더 그룹들이 등장하고요. 이런 교회와 성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기도하면서 기적과 이적과 같은 표징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원하고 있다. 그런데 난 그런 기적과 그런 이적과 그런 표징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다. 본질에 서 있어야만, 본질인 나를 믿어야만 그 가운데 너희들이 원하는 기적과 이적이라는 표징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질에 서 있어라.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예수님을 나를 믿어라. 내가 본질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물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본질 위에 서 있는가? 본질을 잊어버린 건 아닌가? 정치 싸움에, 힘의 논리에, 물질의 논리에, 인기의 논리에, 권력의 논리에, 세상의 사탕발림에, 유행에 예수님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 위에 서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본질에 서 있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본질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과 삶을 사는 사람이기에 꼭 지켜야 하는 법칙이 없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A라는 사람에게 맞게, B라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B라는 사람에게 맞게, 예수님이라는 본질을 알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의 본질을 굳건하게 세운 사람은 그 이외의 것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모든 게 가능해요. 마음에 평안과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작든 크든 기적과 표징과 은혜와 복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하니까. 예수님이라는 본질을 더 믿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한 거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복이 필요한 거고,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과 같은 표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표징, 그 표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 대답 역시 압니다. 그 표징은 예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자기 자신에게 나는 분노하고 있나, 평화를 누리고 있나를 묻고 답하게 하옵소서. 나와 우리가 예수님이란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본질, 모든 이들의 구원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서도에도 말씀드렸지만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